우리가 소망의 부르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부르실 때 그냥 불러봤어 그리고 끝내시는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하나님 안에 먼저 거룩한 소망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룩한 계획을 세우시고 때가 되면은 어느 한 사람 혹은 어느 한 공동체를 부르셔서 그 소망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부르셨다면 이 땅 어디에선가 소망이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 개인만 좋았던 것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이 땅의 모든 나라와 모든 족속이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되는 소망이 아브라함의 부르심부터 시작이 된 거였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노예 생활 가운데서 고통받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자유를 얻을 만한 소망이 시작이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을 때 그때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을 맞이할 만한 소망이 시작된 되었고요. 여러분, 어디선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면 어디선가에서는 소망이 시작된 거예요. 이스라엘이 죄악 가운데서 망해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불러서 세우시죠. 그런데 예레미야서를 보면 대체적으로는 너희 이스라엘아 너희는 회개하지 않으면 곧 멸망한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와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 절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소망이 예레미야 29장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면 소망이 시작된 것을 꼭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약시대에 들어와서 예수께서 베드로와 그 형제들을 제자로 부르시죠. 그럴 때 여러분, 교회라는 공동체의 소망이 시작이 된 거예요. 예수께서 세리의 자리에 앉아 있었던 마태를 부르셨을 때 세리와 비슷했던 그 죄인들의 회복의 소망이 그 자리에서 시작이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다메섹 도상으로 가던 이 사울을 부르셨을 때 이방인에게 구원의 복음이 전할 만한 소망이 시작된 거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군가를 부르신다면 어디에선가 소망이 시작된 것을 꼭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후로도 우리 기독교 역사 가운데 보면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부르셔서 이 땅의 소망이 사라지지 않게 하시죠. 하나님께서 500여 년 전 마틴 루터를 부르셨을 때 교회가, 타락했던 교회가 새롭게 변화되는 소망이 시작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영국의 요한 웨슬레 목사님을 부르셨을 때 그 당시 구조적인 죄악으로 가득 차 있었던 영국 사회가 변화될 수 있는 소망이 시작이 되었죠. 여러분, 우리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모든 부르심 속에는 소망의 씨앗이 심겨 있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배 드리시는, 말씀을 듣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않았는데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은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인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괜히 부르신 것이 아니죠. 하나님 안에 어떤 거룩한 소망이 이미 있었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일터에 혹은 여러분의 자녀에게 새로운 소망을 시작하시려고 여러분을 먼저 불러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에베소서에서는 부르심의 소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부르심의 소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어째서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는 소망이 있다고 말하는 걸까? 왜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는 우리 주변에서 소망이 시작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일까? 오늘 그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는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부르셨을 때 절대로 그 사람을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평생을 그 사람과 동행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인생 가운데는 소망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떠나지 아니하시니까.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소망이 세상으로 번져나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니까요. 이 사실을 오늘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증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좀 이상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부르실 때 야곱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조금만 더 객관적으로 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야곱이라는 사람을 워낙에 익숙하게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이루신 몇 가지 일들을 우리가 기억하기 때문에 우리는 야곱이라는 이름이 나오자마자 야곱은 우리 편, 이런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읽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야곱이라는 사람을 객관적으로 보기가 참 어려워요. 사실 많은 부모님들이 자기 자식을 대할 때 이런 심정으로 대합니다. 자기 자식이 학교에 가서 애들 못 살게 굴고 또 못된 짓을 한다고 그런 이야기가 들려도 부모님들은 대개 이렇게 생각하죠. 우리 아이가 그럴 리가 없다고. 우리 아이가 얼마나 착한 애인데, 오히려 상대방이 이 피해자라고 이야기하는 애가 뭔가 잘못했으니까 우리 아이가 그걸 바로잡으려다가 이렇게 된 거지, 우리 아이가 절대로 그럴 리가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우리가 야곱이라는 이름을 보면은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만 놓고 우리가 객관적으로 살펴보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이전의 야곱은 굉장히 별로예요. 이 야곱의 인생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이전과 이후로 나뉘는데, 이 이전의 야곱은 참 못된 사람이었습니다. 이 야곱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거룩하고 선하고 기도 많이 하고 이런 인생과는 거리가 굉장히 먼 사람이었어요. 오히려 내가 먼저 선수를 쳐야 되고, 내가 빼앗아야만 하고, 내가 경쟁에서 이겨야만 살 수 있다, 성공할 수 있다, 그것이 이 야곱이란 사람의 유일한 삶의 철학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야곱에게 붙여준 별명이 있습니다. 꼼수 대마왕. 어쩜 그렇게 꼼수를 써서 뭔가를 뺏어내려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삶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거는 좋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주변에 피해를 입혀서라도 내가 성공하겠다는 이 생각은 어디에서도 환영받을 수 없는 생각이잖아요. 그런데 야곱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던 사람이었죠.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요. 그런데 이런 야곱의 인생 철학이요, 그렇게 낯설지만은 않다는 것이 굉장히 슬픕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인생 철학하고 너무 닮아 있는 거예요. 때로 우리 부모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건네주는 조언 가운데는 이러한 야곱의 인생 철학이 스며 있습니다. 너 요번에 경제에서 이기지 못하면 너는 패배하는 거야. 이런 이야기를 얼마나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야곱의 철학이에요. 이겨야 산다, 빼앗아야 산다, 아무도 내 인생 대신 살아주지 않는다, 내 힘으로 내 인생 개척해야만 한다. 얼마 전에 이런 철학을 참 잘 대변해주는 드라마가 하나 나왔죠. 오징어 게임이라고. 내가 살기 위해서라면 누군가를 죽여도 괜찮은 세상, 그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드라마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기도 한 거죠. 오죽하면은, 제가 이 단어만 탁 들으면 숨이 턱 막히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무한 경쟁이라는 단어예요. 세상에 이 세상이 어떻게 되려고 무한히 경쟁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쉽게 하게 되었을까요? 근데 이 야곱은 그 인생 철학이 자기의 인생 철학이었어요. 그래서 형이 가지고 있는 장자의 권리를 자기가 빼앗기 위해서 이 형이 너무나도 배가 고플 때 죽 한 그릇 퍼주고 대신에 그 장자의 권리를 사기도 하고요. 나중에 아버지 이삭이 죽기 전에 형에게 축복을 하려고 그러니까 속임수를 써서 그 형이 받아야 할 축복을 자기가 싹 다 가로채는 그러한 짓도 서슴지 않았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굉장히 신기해요. 이 야곱의 집안 분위기가 그런 집안이 아니었거든요. 야곱의 할아버지가 저 유명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성품이 선하고 착하고 좋은 사람이었는지 이 아브라함의 종들과 그 조카 롯의 종들이 영토 분쟁이 났을 때 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부르죠. 그리고서는 가나안 땅을 쫙 보여주면서 네가 좌하면은 내가 우하겠고 네가 우하면은 내가 좌할게. 네가 원하는 땅 네가 다 가져가. 이렇게 말할 정도로 아브라함은 착한 사람이었어요. 아버지 이삭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자기를 붙잡아가지고 번제물로 삼으려고 할 때 이 이삭은 반항조차 하지 않았어요. 정말 착한 사람이죠. 나중에 커서 자기가 어떤 땅에 가서 메마른 땅에서 우물을 파가지고 그 우물물로 농사를 짓는데 그 땅에 있던 그랄 땅이었는데 그랄 땅의 목자들이 이거 우리 땅에 있는 우물이니까 우리 거라고 막 우길 때 이거 내가 팠는데 그런 얘기 안 하고 그래 니네 가져라
그러면서 말 없이 다른 곳으로 가서 다시 우물을 팠던 사람이 이 이삭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경쟁하는 거하고는 거리가 멀고 정말 곁에서 보면은 속이 터질 정도로 착하디 착한 사람이 야곱의 아버지, 야곱의 할아버지죠. 그렇게 착하게 살았으면서도 그들은 풍요롭게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찌하여서 야곱은 이렇게 내가 누군가를 잡아먹어야만 내가 살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좋은 신앙의 가문에서 태어나 그렇게 좋은 할아버지, 그렇게 좋은 아버지의 피를 물려받았는데도 야곱은 형의 손에, 아버지의 마음에 상처 입히는 거, 이런 거 안중에도 없어요. 그냥 복받기 위해서는 모든 투자를 다 하죠. 이렇게 말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이전의 야곱은 그야말로 막 가는 인생이었습니다. 일단 오늘만 살면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가 아무리 신앙적으로 인격적으로 훌륭해도요, 자식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 아브라함과 이삭의 자손 야곱이 이런 삶을 살았으니까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살다가 보니까 한 번, 두 번은 모르겠는데 길게 살면서 결국 인생이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고 원수를 만들면서 어떻게 자기 인생이 잘 될 수가 있겠어요? 형에게 사기쳤던 거 다 들통나고 아버지의 마음에 깊이 상처를 입히고 결국 내가 동생을 죽이겠다고 분노를 하는 그 형을 피해서 도망을 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 야곱이 해놓았던 짓들을 보면은 야곱이 불쌍하지도 않아요. 그 야곱의 이야기를 보면서 야, 그릇 따위로 살면은 내가 이렇게 될 줄 알았다, 그렇게 생각이 들 정도죠. 그런데 그 도망의 과정에서 광야 한복판에 이르게 됩니다. 날이 저물었고 어쩔 수 없이 돌 하나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이제 잠을 자게 되었어요. 그렇게 좀 더 잘 살아보겠다고, 이 인생에서 성공을 해야 되겠다고 아둥바둥 인생 붙잡고 실험을 했는데 신세가 이게 뭐냐고요. 다 잃어버리고 이제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으니, 그렇게 남이 가졌던 거 다 빼앗아가서 자기가 가지면은 더 행복해질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게 되질 않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 있고 행복한 인생을 사는 것은 내가 더 많은 것을 가졌을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실 때 그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그렇게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지 않는 건데 후회도 했겠죠. 내 인생은 내가 챙긴다, 이러한 철학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뒤늦게나마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것을 처절하게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더 늦기 전에, 인생 더 망가지기 전에 인생의 주인,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그런 인생의 주인 노릇 그만하시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우리의 영혼에는 쉼이 없어요. 우리의 영혼은 계속 방황하고 불안하고 절망적일 뿐이죠. 그러니까 경지에서 이길 생각만 하고 남의 것을 빼앗을 생각만 하게 되는 겁니다. 야곱은 인생의 처절한 실패자였어요. 그리고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되죠. 이게 무슨 꼴이냔 말이에요. 집도 없고 광야 한복판에서 그냥 노숙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런 절망 가운데 빠져있던 야곱을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꿈을 꿨는데 사닥다리가 하늘과 땅을 연결을 하고 천사들이 그 사닥다리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그 사닥다리 위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여러분, 누구의 하나님이라고요?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 너의 할아버지 그리고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때 야곱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오케이, 할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지만 그분이 나랑은 무슨 관련이 있는가? 어쩌면 여러분 중에도 야곱과 비슷한 신앙의 단계에 있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내 남편의 하나님, 혹은 내 아내의 하나님, 혹은 아버지의 하나님, 어머니의 하나님, 여러분이 들어본 적도 있고 보신 적도 있을 거예요. 목사님의 하나님, 장로님의 하나님 알겠어요. 우리 습장의 하나님 알겠어요. 그런데 아직 나의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인도하셨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셨다고 하는데, 아직 그분이 나의 하나님인지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매일매일 힘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저 역시도 20대 초반에 그러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고민이 참 많이 있었어요. 저의 아버지는 6.25 바로 직전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38선을 넘어서 남한으로 내려온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평생을 교회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헌신하신 분이죠. 저의 친할아버지는 제가 직접 만난 적은 없지만 듣자 하니 평양에서 한의사셨고 일제강점기 시대에 신앙인으로서 교회를 섬기며 믿음을 지키셨던 분이셨다고 해요. 그래서 그분들은 일제강점기 시대에 하나님을 만난 뒤에 인생의 목표를 정하시고 성실하게 신앙의 길을 걸어가실 수가 있었죠. 하지만 저는 저의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었던 거예요. 물론 저는 목사의 아들로 자라났지만 교회 문화에 익숙해서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쟤는 신앙이 좋겠지 생각을 하셨겠지만 아버지의 하나님, 할아버지의 하나님이 아직은 저의 하나님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20대 초반에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몰라서 이루어지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수년간의 기간이 있었습니다. 사실은요, 좀 하나님한테 서운했었어요. 그리고 서러운 마음도 있었습니다. 아니, 왜 아버지와 할아버지는 그렇게 잘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이 내 인생에는 찾아오시지 않는가, 그런 생각 많이 했었어요. 그러다가 군대 갔다 와서 1991년 1월 11일 제가 눈 덮인 산자락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됐어요. 할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이 그날 저의 하나님이 되신 거예요. 그분이 저를 만나시고 저를 부르셨어요. 저는 그날의 감격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날 돼서야 저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 그날 깨닫게 된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야곱이 바로 그 경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아버지 하나님이고 너의 할아버지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아버지와 너의 할아버지의 인생을 여기까지 인도한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부터는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삭을 부르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평생의 동행자로서 야곱을 불러주신 거예요. 이제부터는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너의 인생은 이제 내가 이끌겠다. 여러분, 이러한 만남과 이러한 부름과 이러한 약속을 받은 자의 인생에는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순간 절망 속에 있었던 야곱의 인생이 소망의 인생으로 변경이 된 거예요. 그런데 제 머릿속에 이런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과연 야곱이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부르심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아무리 야곱을 잘 봐주려고 해도 이 사람은 자격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려서부터 복 받는 일에 관심이 많은 것 제가 인정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기 형을 속이고 형의 복을 빼앗고 아버지에게 사기치고 아버지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고 그러면서까지 복을 받겠다, 이거는 제가 인정을 못하겠습니다. 남의 복을 빼앗아서 나의 것으로 삼는 것이 제가 보기엔 전혀 좋아 보이지도 않고 이건 하나님 믿는 사람의 태도도 아닌 것 같아요. 게다가 야곱은 그 시점,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이전까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도 없던 사람이에요.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가 있게 되었을까? 야곱이 하나님과 만날 수 있던 단 하나의 근거가 있다면, 야곱이 집을 도망쳐 나올 때 그 아버지 이삭이 죽기 전에 아들을 붙잡아 놓고 해주었던 축복의 말이 한마디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3절 4절. 전너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한 네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저는 솔직히 이 축복의 이야기도 마음에 안 들어요. 야곱이 한 짓을 보면
축복받을 만한 일을 하나도 한 게 없잖아요. 야곱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아무런 자격도 아무런 공로도 없었지만 누군가가 축복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복을 얻게 된다? 저는 이런 사람이 제일 얄미운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우리도 야곱하고 다르지가 않아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고 다 죽어야 하지만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심으로 자격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잖아요. 우리도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지 무슨 공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와 야곱은요 다를 바가 없어요. 도대체 이삭이 마지막에 아들을 위해서 내려준 그 축복이 얼마나 대단한 거길래 야곱과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사람이 절망의 인생이 소망의 인생으로 바뀔 수가 있었을까? 제가 정확한 답은 드릴 수 없지만 적어도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정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삭처럼 축복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축복의 씨앗을 많이 뿌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내 남편을 축복하고 내가 내 아내를 축복하고 친구들을 축복하고 내 자녀를 축복하고 내 형제를 축복하고 우리의 이웃들을 축복하고 우리 나라를 축복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언젠가 복받을 만한 아무 자격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들의 삶에 새로운 소망의 이야기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자꾸만 비실비실한 것 같고 자꾸만 하나님 떠나는 것 같고 그래서 속이 상할지라도 여러분 지속적으로 여러분의 자녀를 축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젠가 그 아이가 하나님을 만날 날이 있을 거예요. 심지어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주면 가장 속이 시원할까요? 그들이 망하도록 저주해서 그들이 실제로 망하면 여러분 속이 시원해질까요? 아니요. 내가 사랑이 없구나 이 생각 때문에 나중에 가슴이 아프겠죠. 오히려 우리가 그들을 축복함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이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만나고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와서 우리를 사랑하도록 만드는 게 제가 보기엔 그게 최대의 복수인 것 같아요. 여러분, 때로는 짜증나고 때로는 정말 싫은 소리 하고 싶고 때로는 바득바득 우겨서 당신이 가해자고 내가 피해자고 이거를 밝히고 싶겠지만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을 저주하는 사람이 아니라 축복하는 자로 부름받았고 세워짐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해서 열방에 복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잖아요. 열방을 저주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하면 언젠가는 모든 일이 하나님 안에서 선하게 다 풀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될 거예요. 이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야곱이 크게 깨달은 사실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아버지 이삭이 있는 동네 그 집에나 계시는 줄로 알았지 광야에까지 하나님이 계실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었어요. 그래서 야곱은 이 광야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잠에서 깨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야곱에게 심지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하셔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광야뿐만이 아니라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키며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기뿐만이 아니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 때에도 내가 고통 가운데 쓰러져 있을 때에도 내가 외로움 속에서 신음할 때에도 내가 너를 지키며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라는 약속을 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신 백성과 평생 함께 하시는 것을 굳게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한번 쓰시고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평생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 분이셔요. 그 하나님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취하시죠.
예수님도 제자들을 부르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저를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으로 부르셨다면 하나님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을 평생 동안 떠나지 아니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어디에나 함께 하신다는 이 동행의 약속이 우리가 평생 성공가도 평생 꽃길을 걷게 된다는 그런 약속은 아니에요. 실제로 야곱도 이날 하나님의 부르심과 동행하시겠다는 약속을 받았지만 여전히 험한 인생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이 사람이 마지막에 이집트의 바로 왕을 만나서 자기의 인생을 소개할 때 내가 험한 인생을 살아왔나이다 이야기를 하죠. 이 야곱은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도 삼촌에게 사기를 당했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때는 죽을 만치 무서워하기도 했었어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이 야곱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야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떠나지 아니하시며 야곱을 지켜주셨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야곱은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늘 소망을 품고 살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 하나님은 이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사 성령 하나님이 되사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함께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때로 힘든 일이 있겠죠. 특별히 요즘 세상에서는 돈 때문에 힘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돈 때문에 시험 드는 일들도 많고 왜 우리 청년들은 이 돈 때문에 그렇게 안타까워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잖아요. 여러분이 예배하는 사람들이라면 주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여러분을 떠나지 아니하실 줄로 믿습니다. 때로 힘들겠죠. 때로 두렵겠죠. 지금 어려움의 과정을 지나가고 있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때로는 아플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면요, 우리의 삶은 절망이 아니라 소망으로 이어지게 될 거예요. 그 옛날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소망이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돈을 의지하지 않고 성공을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평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주님이 나를 도우시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신앙의 선배들로부터, 우리의 신앙의 부모님들로부터 축복받은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동행하여 주시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렇지 않았다면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할 리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떠나지 아니하신다면, 하나님이 평생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신다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한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떠나지 아니하신다면 여러분도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마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까지 이 신앙 지켜나가고 하나님에게 나의 인생을 부탁하며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떠나지 않으신다면 우리의 삶에는 늘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면 우리의 가족 가운데는 늘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셔도 괜찮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찬송 부르고 좀 기도하면 좋겠어요. 야곱의 이야기를 대할 때마다 떠오르는 찬송가가 이겁니다. 338장 2절 가사에 나오죠.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 이러한 고난의 순간을 지나가고 있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4절 가사를 보면 이렇게 됩니다. 야곱이 잠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고백을 주님께 드리면서 같이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주를
이 시간에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자격 없는 나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평생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과 더불어 소망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부르심을 받았는데 우리의 가족의 소망이, 나의 일터의 소망이 시작되었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니 나도 주님을 평생 떠나지 아니하며 주의 이름을 송축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소망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저희가 기억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평생 함께하겠다 약속하신 주의 그 말씀을 기억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인생이 심지어 힘들고 어려운 과정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전히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저희가 기억하겠습니다. 아우니 아버지여, 우리도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의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 가운데 이미 시작된 이 소망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를 도와주시기 없으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비록 미약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으니 아버지, 우리가 그 부르심에 합당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돌보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를 주의 자녀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하고 죄 많은 인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 다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평생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니 우리도 하나님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심에 합당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고 내 평생 주님을 찬송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의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